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7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3월에 외울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 아마 성도님들 다 외우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월에 외울 말씀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어려움 가운데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영상으로나마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데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많이 읽고 외우고 있고 또 가까이 하는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노래를 우리는 부르며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의미를 잘 몰랐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부르며 외웠습니다.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그 의미를 알아가게 되고 그것이 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하여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성도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삽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외워서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 외우지 못해도 1절에 나오는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같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다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찬양한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첫 번째 대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골리앗을 죽인 소년,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는 아주 잘 나가는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나 부자이고 힘을 가진 부모를 둔 금수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태생도
베들레헴 총구석 목동이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인생에서 다른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수많은 험한 나날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나에게 부족함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1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삶,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비록 지금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고 만족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더욱 우리에게 귀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을 지나가는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의 시간을 지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을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며 소망하며 이렇게 3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나오는 의의 길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쭉 뻗은 고든 길을 의미합니다. 근데 원어적인 의미로는 보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도록 선명한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때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죽음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길이 의의 길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때로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까?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험한 골짜기에서도 동행하시고 안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은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아주 안정되고 부족함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4절은 완전히 이미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4절 초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가는 인생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이 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만 머물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깊은 어두움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힘든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죽음을 경고받기도 합니다. 작은 질병 하나, 작은 사고 하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인생의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험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떤 일을 만나도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까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사망의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 이런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힘든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목자를 따라갔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자에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야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좋은 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골짜기로 지나게 하시고 어려움을 때를 만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상이 얼마나 좋은지, 인생의 험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일상의 평안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어할 때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더 가까이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힘든 골짜기를 지나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더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딱 맞도록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풍성함으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험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 모여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속히 코로나19 사태를 물리쳐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험한 골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힘든 때를 은혜 가운데 이겨나가게 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그날을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금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후에 한 곳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 나와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정성과 사랑으로 준비하여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귀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참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역사 동행하시니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험한 골짜기, 어렵고 힘든 순간과 상황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귀한 고백드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일정 보시고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 예배 또 수요 새벽 기도회가 가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톡과 문자 그리고 인쇄물을 통하여 드린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을 기점하는 종려주일이고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